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줄인 배를 웅크리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활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먹을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겐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도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의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 범죄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전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심각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에스겔서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서 줄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받아서 스톱을 하고 흘러가게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혹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당을 미루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일당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가 지도록 일당을 안 주고 다음 날로 준다고 했을 땐 그 하루 저녁은 줄인 배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신명기 24장 15절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생활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바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사야서 3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나사로의 배를 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배를 비게 만들지만 의인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공급한다는 것을 에스겔서 18장 7절에서 9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죄와 허물,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6절에서 또 8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은 바로 줄인 사람들의 심정을 동하여 주고 양식을 주는 삶이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8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줄인 자의 그 심정을 동하여 주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시는 방식은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을 낼수록 사망에 가깝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심을 내기를 연습하고 아주 그 욕심내는 것에 익숙해져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알고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절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진 않는가를 깨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바로 욕심으로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할 것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니 가난도 아니고 너무 부자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욕심은 유혹을 받아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욕심을 가졌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마음에 사탄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교함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을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이 행복일까? 내가 뭔가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행복일까? 농사를 지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으면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쁨과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더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는요,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즐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바로 부를 상징합니다. 명예를 상징해요. 특별히 그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왕이여 하면서 막 조롱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가 날마다 그렇게 즐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화롭게 즐긴다라고 하는 그 즐기다의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치 있게 보는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에 가치 있게 보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소유로 말미암아 가지는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소산이 많아서 갖는 즐거움, 내가 많이 먹어서 갖는 즐거움, 그런 거예요. 소유해서, 하나님 없이 소유해서 가치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뜻이 바로 이 부자가 오늘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연락했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바로 어리석음의 결과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많이 쌓아두게 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했다, 어리석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자기를 위하여서는 넉넉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족했대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행복일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순종하지 않든지 10가지를 순종하지 않든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예수님의 그 한 가지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삶을 계속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육신으로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전도서 6장 6절에서 7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평생에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너무 무성해요. 이미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평생을 살아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교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열매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대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여지는 현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귀신들 수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과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귀신은 육신이 없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떤대요. 그런데 귀신은 육신으로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몸으로 행할 기회를 다 상실해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간 부자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헛것이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지만 모두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부요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서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사로는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나사로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오늘 이 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입니까? 오늘 이 부자 대문 앞에 이 나사로가 버려졌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놓여졌다 그런 의미. 좀 이제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놓여졌다, 버려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잣집 대문간에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그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의무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15장 11절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자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잣집 대문 앞에 가난한 자를 이렇게 놓고 간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도와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보면 그는 윤리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눈을 열어보면 이 부자가 곧 나구나, 오늘 성도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고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혹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럽게, 그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 당혹하게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무엇인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했는데, 그런데 얻지 못했대요. 뭐 한 30분 기다려보고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체될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그 아주 당혹감, 그것을 바로 부끄럽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막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지금 아주 자기 목숨과 직결되는 일들에 있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아침에 혹시, 점심에 혹시, 저녁에 혹시 기다렸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수치, 그 당혹스러움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세상에 살아있는 5 형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그 형님의 재산을 서로 다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5 형제에게 누가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너는 여기서 나사로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 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은 이사야서부터 쭉 그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가서 전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들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듣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마포옷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다 됐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사는 게 아니라 그 탐욕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듣지 않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이에요. 아유, 그럼 내가 가난한 건 하나님이 날 가난한 인생으로 살라고 정해 줬으니 그렇구나.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없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너희가 육신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이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부요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부요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때가 아니구나. 그것을 행하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100만 원씩 벌금을 내라 그래도 여러분이 100만 원이 떨어질 때까지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0만 원 똑 떨어져서 이번 주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의 그 자녀들과 빈대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하여지고 세상으로 그냥 선택하고 갈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육신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는 자는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귀로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일상 가운데에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순교자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